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청년 시절 교제하던 자매와 있었던 이야기예요.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자매를 사귀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매는 그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앞으로 이제 목회할 그 꿈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기도 뜨겁게 하는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누구누구야, 너 앞으로 큰 목회자가 될 텐데 내가 봤을 때 저 자매는 아니다, 저 자매는 사목감이 아니다, 헤어져라. 만날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랑 그 자매랑 교회에 딱 갔더니 그 권사님이 둘이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저쪽 교육관 한쪽 방으로 데려가더니 둘이 딱 앉혀놓고, 야야, 얘는 앞으로 큰 목회자가 될 텐데 너하고는 안 어울려. 너 헤어져라. 너도 내 말 듣고 헤어져.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에요, 교회를 딱 갔더니 꿈속에서 봤던 그 자매가요, 꿈속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꿈속에서 보았던 그 권사님이 꿈속에서처럼 둘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으로 데려가는데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장소예요. 심상치가 않아요. 딱 둘이 앉혀놓고는 아니나 다를까 꿈속에처럼 그 권사님이 네 둘 헤어져라. 네 둘 헤어져라. 너는 사뭇감이 아니야.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자매하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고 자매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헤어지기로 결단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자매의 뒷모습을 보면서 돌아서서 무조건 막 달려갔대요. 아무 목적지도 없이 막 무조건 달려가면서 엉엉 울었대요. 미친놈처럼 하늘을 향해서 으아! 으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달렸대요. 헤어지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대요. 아프지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만, 사랑하지만 그 자매하고 헤어졌대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동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유혹이 있어요. 사람을 꿰어가지고 해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검증한다, 증명한다라는 의미의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그것을 통해 보다 높은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튀어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연단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쉽게 예를 다시 한번 들을게요. 이제 추석이 가까우잖아요.
그럼 추석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작은아버지도 고모도 막 사촌 동생들도 다 추석날 모여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추석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 성묘를 갑니다. 그러면 어린 우리들 너무나 좋아요. 집에서 성묘 가는 그 길에 막 앞장서서 뛰어가요. 그리고 뒤에서 작은아버지 고모님들 여럿이서는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와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개구쟁이. 여러분, 그 올라오는 그 길에요, 뭐가 있어요? 풀이, 잔디가 이렇게 자라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올맹이로 딱 묶어 놔요. 해봤어요? 그 올맹이로 딱 묶어 놔요. 그리고는 저 이렇게 산 모퉁이 돌아가는데 거기서 딱 지켜보면서 작은 아빠님 빨리 오세요, 아빠 빨리 와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탁 넘어져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에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면은 저녁에요, 몇몇 개구장이들하고 함께 웅덩이를 이렇게 파놔요. 그리고 거기다가요 똥을 한 바가지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살살 해갖고 흙을 덮어놔요. 그리고는 저 뒤에서요 지켜봐요. 그러면 우리를 괴롭혔던 그 동네 어르신이 뭣도 모르고 가다가 팍 빠져버려요. 에이구 이놈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사람을 해치게 만들어요, 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 서서요 막 그런 것을 좋아해요. 이것이 유혹,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저희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력장이 있었어요. 체력장. 그리고 모의고사를 시험을 봐요. 여러분, 그 체력장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체력장 보는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는요, 그 아이들 기를 죽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현재의 실력을 검증해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실현과 연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본문의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뭐예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상하게 하려고, 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기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라니까요. 그것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독자예요. 둘도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이미 떠나 보냈어요. 자신의 유일한 혈통적 아들이에요. 그것도 언약을 계승할 유일한 아들, 언약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이 시험 문제가 뭐냐고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들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요, 시험 문제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문제예요. 당신은 다음 중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 문제입니다. 당신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사랑하십니까? 단 한 사람만,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 하나님, 2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건 두 가지만 보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이 많으면 많고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항목은 많아져요. 3번 내 남편, 내 아내. 4번 내가 쌓아놓은 돈, 물질, 명예. 5번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이 항목은 많아져요. 그냥 여기 볼펜으로요 가볍게 1번 하나님 딱 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답해야 돼요. 삶으로 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문구는 어디서 읽어봤죠? 어디서 읽어봤어요? 어디서 읽어봤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 보낼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밤에 아브라함은 잠을 잘 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간밤에 잠을 잘 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를 푸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몇 년을 키웠어요? 약 16년, 17년을 사랑으로 키운 내 자식이에요. 물론 이스마엘은 번제로 드리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깨달음을 신약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마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는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했다면 결코 내게 없을 아들이에요. 이삭은. 이삭이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내 자식이지만 누구의 자식이에요? 이삭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 그래, 그렇다면. 그러나 오늘 밤 아브라함의 고민, 갈등, 고통은요 더 깊고 더 길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을 떠나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떠나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번제가 뭔 줄 아세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다 잡은 다음에 각을 떠요. 다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 나무 위에다가 하나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짐승처럼 잡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 이 인신제사가 성행하고 있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57살 될 때까지 누가 살아있냐면 아브라함의 10대 할아버지인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노아는요, 아브라함이 57살 되던 해에 죽어요. 근데 홍수 심판 후에 육식을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뭐예요? 비록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57살 때 노아 할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57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번 여러분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신제사와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몰렉은요 유아 인신 제사로 유명한 청동으로, 여러분 쇠로 만든 암몬 족속의 우상이에요. 얼굴은 황소 얼굴이에요. 근데 몸은 사람 몸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밑에서 뜨겁게 불을 지펴요. 그러면 이 쇠가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산채로 묶어가지고 이 팔 위에다가 올려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불구덩이로 떨어뜨려 버려요. 밀어 넣어 버려요. 때로는요 그 아이를 이미 죽여가지고 이 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러한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극악한 범죄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고 심지어요 그것을 방조하거나 묵과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결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이 오기 전에 이미 결단을 했어요. 이미 답안지를 작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 문제의 정답을 표시했어요. 어디에다요? 1번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른 아침은
긴 밤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답안지는 길고 깊은 갈등의 번민, 길고 깊은 고통의 긴 밤 후에 작성된 거예요. 결코 깊고 긴 밤 없이, 결코 쉽게, 결코 순간적으로 이른 아침을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결단은 그렇게 쉽게 순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순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나귀 위에 싣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일러주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과정은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길이에요. 3일 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80km가 됩니다. 걸어서 가면 하루 이틀 사흘 걸리는 거리예요. 모리아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산을 이미 특정한 곳으로 지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차후에 이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은요, 다윗 시대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해요. 굳이 자기 고집대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렸어요. 그때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멈추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기 모리아산 거기에요. 그리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 장소에 뭐가 들어서요? 솔로몬 성전이 이곳에 들어서요. 브엘세바에서 이곳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길이었을까요? 번민과 고통의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헌신과 순종의 길이었을까요? 예, 그 길은요, 번민과 고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미 정답을 하나님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3일 길은 헌신과 순종의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이삭과의 대화예요. 그 두 종과의 대화예요. 두 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라. 우리가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나와 내 아들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아버지, 불과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나의 말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까?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계승할 유일한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삭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을 진짜로 정말로 원하실까? 아니야. 분명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해 주신 이 시험 문제의 답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저녁에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니까 정답은 뻔해요. 정답은 뻔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아들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칼을 들어 올렸어요. 근데 믿음대로 됐어요. 그 순간 다급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출한 답안지에 몇 점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출한 그 답안지 채점을 하세요. 몇 점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몇 점 줄래요? 100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100점, 아브라함의 순종 100점, 아브라함의 헌신 100점, 아브라함의 사랑 100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내가 큰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100점. 유치부로 하자면요,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찍어요. 100점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장이 있어요. 상금이 있어요. 뭘 주세요? 전에 주셨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 씨가 번성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은 확실하게 너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우리 지금 눈 감고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잘 모르겠죠. 또 제가 이런 거 하면 목사님 오늘 또 돈 얘기하네요 그럴까봐 내가 참 망설이는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연세 지긋한 권사님이요, 로또 복권을 사셨네. 그때 교회 한참 건축한다고 그럴 때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여러분 로또 복권 한 장이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그럼 1,000원 주면 영수증에요 한 줄로 번호 6개가 딱 찍혀요. 그 6개 다 맞아야, 한 줄 안에서 그 6개가 다 맞아야 몇 등이요? 1등이에요. 근데 10,000원어치 샀으니까 6개 번호가 몇 줄에 있겠어요? 10줄이 쫙 찍혀 나왔어요. 가지고 권사님이,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 맞춰봤네? 그랬더니 그 영수증 10줄 안에서요 6개 번호가 맞은 거예요. 1등 됐다. 1등 됐다. 그래가지고요, 이것을요 사업하는 아들하고도 이야기도 안 하고요, 그걸 부목사님한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로또 1등이 당첨됐는데요, 이거 제가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깜짝 놀랐죠. 아니, 이 권사님이
1등이면 10억이 넘을 텐데 그걸 건축금 드리겠다고. 그걸 받았어요. 갖고 목사님이 맞춰봤더니요, 다 꽝이에요. 그 한 줄 6개가 다 맞아야 되는데 10줄에서 6번호가 맞은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못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것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사는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10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나 몰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 누구와 결혼해서 목회 잘하고 있을까요? 예, 그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그 목사님 만났는데요, 저 대구에서 담임 목사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커서 내가 이 얘기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너 저 자매하고 나오고 누구 더 사랑할래? 그래서 헤어졌대요. 그리고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다시 그 자매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자기는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해봤대.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시험 문제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인다면 참 어려워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뒤집어 보면 너무 쉬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 답안지를 잘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잘 작정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0점 받아가지고 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긴 밤, 깊은 밤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었습니다.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우리도 그렇게 정답을 써나갈 수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